성경 말씀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미가서 7장은 이제 미가서 마지막 결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시간 이 7장을 좀 나누어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7장을 어떻게 읽을 건가에 대한 좀 서론적인 이야기만 좀 하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시작을 딱 하면서 7장 1절에 첫 시작부터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시작합니다. 거의 아마 로마서 7장에 있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 표현과 거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 스스로가 망했다. 내 목회 이제 망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표현과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지금 미가는 그 마음에 이토록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한자에 석과 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잘 아는 표현입니다. 석과라는 말이 가지 끝에 남아있는 최후의 시과실입니다. 시과실.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이거는 이 시과실은 다음 농사를 위해서 이제 먹지 않죠. 그죠? 그죠? 아무리 흉년이 들고 배가 고파도 내년 농사를 위해서 이 시과실은 절대 먹지 않고 남겨둔단 말이에요. 그죠? 먹지 않는다. 이게 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석과는 불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가가 느끼는 자기 스스로의 재앙, 자기 스스로의 이제 절망의 탄식을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1절을 보면은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름 과실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 하나도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아있다는 거죠. 최소한의 다시 희망을 위하여 심어야 할 시과실, 그것마저도 이제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현재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고난의 순간이 연속되어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언제나 살기 위해서 희망을 품습니다. 그죠?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래도 희망 그 한 가닥은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 희망의 줄 하나를 붙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또 내년을 위하여 삶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저앉아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 희망이 바로 시과실이거든요. 자, 그러나 최후의 희망마저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시과실마저도 없다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은 바로 지금 미가는 희망마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런 절망감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로다 나여, 내 안에 아무 희망도 없다. 이 절망의 아픔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죄악 타락한 그 모습을 지적하는 부분도 되겠지만, 지금 미가는 첫 시작하자마자 7장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거죠. 나여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미가 선지자 자신의 무기력함입니다. 미가 자신도 이제 지쳐서 자신 내면에 여백이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번아웃 같은 그런 현상이죠. 그죠? 시대는 약해져 가고 공동체는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설 힘과 여력이 미가 자신에게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들을 지금 바른 길로 끄집어 당겨야 되겠는데 그 힘마저 지금 나에게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심정이 조금 이해될 것 같아요. 교회는 지금 세력해 가고 있는데 목회자로서 다시 깨어내고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하는데 나 자신 스스로가 지금 용기가 없고 힘이 없고 절망적이라고 한다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 인생이나 교회 공동체나 진짜 위기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위기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에 그때 부석부석하고 활기차고 교회가 꽉 채워졌던 그때와 비교해서 점점 교인들은 줄어들어가고 빈자리들 늘어나고 있는 그 현실이 진짜 위기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옛날에는 부유했습니다. 잘 나갔어요. 하나님 축복 가운데 하는 일마다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건 무너지고 저건 무너지면서 말 그대로 진짜 위기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살림살이도 무너지고 가정도 불화가 되어지고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진짜 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는 위기죠. 근데 진짜 위기는 아니에요. 여전히 절망의 현실 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저 시과시를 가슴에 품고서 다시 일어설 용기만 있다면요. 또 힘을 얻어서 다시 한 번 더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친다면 그 절망의 순간도 이 또한 지나가리랍니다. 그죠? 완전히 죽는 사람에게 완전히 죽는 그런 현실은 없거든요. 힘들어도 또 시간 지나가면 되돌아보면 또 지나왔단 말이에요. 희망만 있으면 사람은요 일어섭니다. 그러나 희망이라고 하는 그 시과실마저도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바로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반적으로 쫙 퍼져 있죠. 그죠? 여러 번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맞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위기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우리의 삐뚤어진 삶을 다시금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 위기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고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거듭날 절호의 찬스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마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주저만 앉아 있다면 그게 진짜 위기인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임진왜란 때 육지는 다 망가져서 계속 바다는 지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7천량 해전에서 거제도 저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7천량인데 거기서 완전히 수군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다시금 수군들을 다시금 불러 모아놓고서 다시금 정비하고 있을 그때에 조정에서 왕이 뭐라고 이순신에게 명령을 내렸냐면
수군은 이제 해체하고 육지로 넘어와서 건율 장군의 육군과 합세해서 기회를 도모하라고 명령이 내렸습니다. 어명입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했던 장계를 올렸던 유명한 말 그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이 12척 가지고 또 한 척 더 이제 만들어가 13척 가지고 여기 명량에서 진도 명량에서 일본에 333척의 일본 함대와 부딪혀 가지고 대성을 이뤘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희망인 거예요. 아직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실제로 명량에 가서 이렇게 자료들 쭉 읽어보면은 그 명량 해전에서 이게 쭉 13척에 서 있다가 실제로 그 일본을 맞았던 배는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던 배 한 척이고 나머지는 더 뒤로 빠져가지고 다 지켜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이 미친 짓이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가지고 이 12척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다시금 목숨 걸고 싸웠을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희망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이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왜 미가가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2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서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 미가의 무기력함의 문제는 사실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단 말이에요. 눈을 씻고 봐도 자기와 한 마음으로 다시금 이 민족을 일으키 세기 위하여 눈물에 같이 할 기도의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다시금 이 민족을 이렇게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제는 찾아보려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 이 미가의 탄식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건한 사람이 세상에서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사람들이 다 없습니다. 누가 이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열왕기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일심이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로젠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 엘리야의 그 상태와 심정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미가와 똑같죠.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같이 손잡고 부둥켜 갖고 눈물 흘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자기도 무너져 가는 거예요. 시과실조차 이제 희망조차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엘리야의 탄식의 소리에 대해서, 이 절망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죠? 유명한 말입니다. 아까 19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는 겁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이제 그냥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는다. 그 7,000명이 뭘까요? 시과실입니다. 다시 믿음의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남겨놓은 그 시과실이라는 거예요. 미가든 엘리야든 많은 선지자들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절망적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주저앉은 그 자리에 내가 남겨놓은 7,00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원천,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시과실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미가 같은 경우는 이 그 희망이 어디서 나오냐면 앞서 읽었던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6장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그러나 멸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다윗의 씨를 이새의 아들 그 후손을 통하여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노래하잖아요. 그죠? 자, 예언자들이 바로 그런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고요.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또 포로기 시대에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예언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현실은 절망적이에요. 현실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 분명해요. 망해요. 실제로 망했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현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세상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회복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선지자란 현실의 그 절박한, 현실의 그 비뚤어지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만 바라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배가 썩었다. 너희들의 믿음이 비뚤어졌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언자가 아니에요. 예언자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로 그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절망적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금 이 민족을, 이 세상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실 그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요, 예언서를 쭉 읽다 보면 야, 너희들 지금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안 받는단다, 이놈들아.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란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호세아처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처절하게 그 죄악을 막 끄집어내죠. 그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땅은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모든 예언의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지금 예배 생활 이따위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이고 안 돼요. 이러면 우리 교회 망해요.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시과실을 남김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 명을 남겨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해 가십니다. 그게 사실은 예언자들의 선포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리고 보면 설교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가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또 스스로 또 이렇게 책찍질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탕한 거예요. 예배를 왜 그따위 식으로 드립니까? 그걸 외치는 것이 설교자가 아니에요. 왜 기도 생활을 안 해요? 라고 외치는 것이 설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이 타락한 세상에 그리고 죄로 부패되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멸망을 예언하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게 설교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왜요? 희망이 없는 백성들이었으니까요. 유대 왕국도 망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폐허가 된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사야의 표현대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롭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그렇고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식과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파멸하는 자가 아니라, 주저앉아 버리는 자가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 희망을 품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희망을 거두어 들이신다면, 하나님도 이제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끝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끝이고요. 이 민족도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을 품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무너진 이 세대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을, 또 내 믿음의 자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분이십니다. 무너져가는 교회 학교를 다시금 하나님은 세워가실 겁니다. 무너진 나의 믿음의 재단을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해 가실 겁니다. 바라기는 그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이란 단순하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형통의 길로 나아갈 거야 하는 그냥 막연한 거짓 선지자들의 평화론이 아니에요. 아픈 곳이 썩어가는 곳이 있는데 괜찮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시대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희망이 아니에요. 안에 골마가고 있는, 썩어가고 있는 것들을 도려내야 됩니다. 아파야 돼요. 목사님, 제발 야단치는 설교 하지 마세요. 괜찮다라는 설교만 해줄까요? 썩어가고 있는데 안으로. 거기에 그냥 약만 발라주고 밴드만 붙여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거짓 평화가 아닌 진짜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절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가슴을 치고 또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썩어가고 있는 것들을 또 도려내고 또 도려내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발라져서 다시 새살이 돋아나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앞부분 읽고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뒤에 가면 또 똑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해 나옵니다만은 현실을 바라보니까 진짜 없어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경건한 자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정직한 자는 뭘까요? 정직한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 한자의 정직을 보면은요, 발을 정자에 길로자, 직자, 쓰다라는 거거든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나도 주저앉고 싶어요. 교회들 보고, 지금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들 보고 예배 나옵시다, 예배 회복합시다, 막 이야기하고 막 거짓말 당기는데 교인들이 막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주저앉겠죠. 사람인데 기도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면서 막 목청껏 외쳐대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포기하겠죠. 그죠? 주저앉고 싶고 무너질 그 상황입니다. 지금 미가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저앉고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반대가 뭐냐면 정직이에요. 바르게 서 있다는 거예요. 왜? 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꼿꼿하게 여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없어서 완전히 내 안에 희망조차 없어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며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 빠지고 저 사람 빠지고 누구도 안 나오네 하면서 나조차도 무너져 버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정직한 자가 되어져야죠. 하늘 바라보고.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 희망을 품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믿음의 자세를 꼿꼿하게 세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꼿꼿한 남아있는 7절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할 사람은 함께 무너져버린 내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어쩌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즉 하나님 나라의 시과실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눈을 세상을 향하여 현실을 향하여 들어보면 절망스럽습니다. 어디 하나 기쁨의 노래 부를 수 있을 상황이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만, 미가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이 없는 그 절박한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꼿꼿하게 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미가의 심정과 열정과 믿음을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남아있는 우리가 바로 희망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기도하며 가정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그 희망대로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